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나오는데요. 어떤 단어인지 아시겠어요? 조금 있으면입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20절까지 이 조금 있으면이 7번이나 나옵니다. 7번이나 조금 있으면이 나온다는 말은 조금 있으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6절에 조금 있으면 하고 말씀하시는 이 조금 있으면은 두 개의 다른 때를 가르치는 조금 있으면입니다. 처음에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곧 제자들을 떠나시고 제자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때를 가리키는 조금 있으면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0절에서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말씀하시며 처음 조금 있으면이 가리키는 때에 대하여 설명하십니다. 곡하고 애통하다는 말은 장례식과 관계되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불과 1-2시간 후면 무장된 유대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아갈 것이고 날이 새자마자 예수님은 법정에 끌려다니시면서 매를 맞으시고 수욕을 당하시고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시간 이후에 일어날 그 일을 가리키시며 조금 있으면 하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 조금 있으면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 웅성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묻고자 하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인데요.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그들이 이렇게 웅성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조금 있으면 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하십니다. 지난 설교에서 제가 여러 번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아버지께로 가신다, 그것을 가리키는 첫 번째 이 조금 있으면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다른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유대인들의 뿌리 깊은 기대를 제자들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런 뿌리 깊은 오해를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특별히 요한복음 11장까지 표적의 책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요. 그 책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어떤 표적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표적이었습니다. 그 표적이 끝나고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요한복음은 니고데모가 찾아온 시간을 밤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밤과 낮은 어둠과 빛, 선과 악과 같이 대조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그의 고백,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이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결과로 나타내는 능력이라는 니고데모의 고백이 아직 낮에 속한 자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한 밤에 속한 자의 고백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요한복음 3장 3절인데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3장 5절에 계속해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고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볼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만 아직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바람처럼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때가 언제일지 마치 그것을 암시하기라도 하시는 듯 3장 14절에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은 복음서에서 같은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높이 들리시고 그 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은 니고데모와 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동일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로 5개 떡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행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붙잡혀 죽게 되어 제자들을 떠나시고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그 조금 있으면 일어날 그 일에 대하여 도무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기대에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전능하신 능력이 함께하는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게 된다는 사실을 상상하고 이해할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표적의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해 주고 계시고,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요한복음 13장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도 예수님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니고데모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인식의 한계를 성령께서 오시면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 오해를 풀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셔도 제자들은 어때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개념과 그들의 기대에 의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함께하는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는 그 조금 있으면 일어날 그 일을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조금 후에 조금 있으면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인식의 한계와 조금 있으면 일어나는 그 일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세상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기독교의 스캔들처럼 이 세상을 거북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세상이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제자들이 수없이 예수님께서 반복하여 말씀하셔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을 불편하게 만드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전능한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전능한 능력을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하고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완성하고 또한 우리를 번성하게 하는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을 이해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전능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그 사실을,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가 십자가라는 사실을 제자들도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만큼 우리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차에 주렁주렁 십자가를 달고 다녀도 기독교가 가르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십자가라는 사실과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른다고. 바울은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능력 곧 표적을 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요, 능력을 구하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마치 모독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성모독이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 십자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그 이야기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이야기이고,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무참히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모독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그리스도께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게 되고 아버지께로 가실 것이라는 것을 결코 쉽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우리에게 번영과 성공과 복지와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 위에 우뚝 서서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권력과 부를 보장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도 감히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전능하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탐스러워 보이고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우리를 지혜롭게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참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생명나무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성공과 번영과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의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말씀하고, 에스겔서 33장 10절은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우리가 능히 살리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능히 살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그 이스라엘의 영영한 회복과 성공과 번영을 누릴 만한 의로운 자들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가운데 있는 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 전능성에 대한 이해를 가진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 장대에 달린 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의 조금 있으면을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날 기독교는 니고데모와 성령이 오시기 전에 여전히 조금 있으면을 이해하지 못해서 서로 웅성거리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십자가의 기독교입니다. 십자가의 기독교는 하나님도 자기를 비우고 내어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시고 그 능력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성취할 능력을 가진 분이시라도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우신, 결코 이 세상이 즐거워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기독교의 스캔들을 가진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어느새 세상의 탐심과 우상을 대변하는 그런 종교로 전락해 있는 것 같습니다. 10계명의 제1계명, 2계명 다 아시죠? 자,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입니다. 제2계명은 새긴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섬기지 말라가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구하고 부르짖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의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까? 칼 막스는 자본론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물질을 신처럼 섬긴다고 그렇게 물신 숭배를 비판하면서 그것이 곧 우상 숭배요, 반그리스도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제가 설교 중에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그리스도교 교양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향유해야 할 것과 우리가 사용해야 할 것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향유하기 위한, 우리가 향유해야 할 것을 향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개체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오직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성삼위일체 하나님뿐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유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물질들을, 수단들을 우리는 향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칼 막스는 정확하게 어거스틴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표적과 능력을 구하던 유대인들처럼 무지와 탐심과 물신 숭배의 늪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십계명 강해를 조술한 김용규 박사가 있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간은 그것이 다산이든 풍요든 승리든 안전이든 언제나 자신의 현세적 욕망을 위해 어떤 것을 주술적으로 믿고 숭배한다. 십계명 가운데 제2계명의 서두에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할 때에도 너를 위하여 라는 말이 앞에 전제되어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리고 이 김용규 박사는 계속해서 존 힉이라는 종교 철학자의 글을 인용하는데요, 지구인들은 여러 가지 신을 섬긴다. 즉 금전의 신, 사업의 신, 성공의 신, 권력의 신, 현상 유지의 신, 그리고 한 주일에 한 번씩은 유대교나 기독교의 신을 섬기고 있다. 다른 종교인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금전의 신, 사업의 신, 성공의 신, 권력의 신, 우리의 현상을 유지하시는 전능하신 신을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도 우리의 탐욕을, 우리의 욕심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채워주시는 분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조금 있으면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 아래 어떻게 자기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자들이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조금 있으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는 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조금 있으면이 가리키는 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곡하고 애통하던 제자들이, 장례식에서 슬퍼하던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때를 말씀하시면서 해산하는 산모의 고통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죽음의 문턱을 넘는 산모의 고통과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그런 근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그 지나간 잠깐의 고통을 기억하지 못할 놀라운 기쁨을 제자들은 맛보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해산하는 산모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당할 고통, 새 창조의 직전에 흑암이 그 수면의 깊음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산하는 산모의 고통을 종말의 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순간으로, 그 잠깐의 때로 구약 성경은 그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어떤 약속을 하셔요? 뱀의 머리를 짓이길 여자의 후손에 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해산하는 산모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하여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과 관계된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산모에 해산하는 고통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근심하는 제자들이 곧 조금 있으면 이 세상의 구원과 영생을 가져오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며 기뻐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종말론적인 사건을 암시하듯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제자들은 그 생명을 품에 안은 산모처럼 결코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조금 있으면에서 두 번째 조금 있으면 그들이 얻게 될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을 그들이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며 또한 니고데모에게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에 관하여 조명하셔야만 두 번째 조금 있으면이 설명하는 그 기쁨의 때가 그들에게 도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들 중에도 성도들 중에도 하물며 신학교 교수들 중에도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분명한 사실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영혼이 환생하거나 우리가 환상을 보는 것 정도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부활일 수 있다면 성경은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을 보시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 설교하는데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아테네 사람들 중에 몇 사람들이 부활에 관하여 설교하는 바울을 조롱합니다. 왜 그럴까요? 철학의 도시 아테네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는 영혼이 다시 육체로 돌아온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헬라인들에게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에요. 죽으면 영혼이 이데아의 세계로 가기 때문에 그 영혼이 다시 육체를 입고 사람들 앞에 나타난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육체적인 부활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육체적인 부활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는 아테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바울을 조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처럼 그렇게 죽은 육신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그 사실을 실제로 믿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신앙과 육체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에 대한 거절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번번이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런 주장들이 있었지만 오늘날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만 부활을 못 믿는 것이 아니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그런 주장들이 있었지만 어느 시대나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이단적인 것으로 그렇게 초대교회 교부들과 교회의 신학자들은 그것에 관하여 반박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고도 기독교 신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도덕이나 철학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부활도 십자가만큼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는 아이러니이고 받아들이기 거북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종교 체계 안에서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는 순간 부활이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부활이란 지금 마른 뼈와 같이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무덤 속에 잠자던 모든 이들이 함께 일어나는 것을 부활로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 제자들 앞에 나타나도 그것이 구약 성경이 약속한 부활의 성취라고 믿을 수 있는 제자들이 없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성령께서 오실 것이니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곧장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요?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셔도 제자들의 모든 생각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없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께서 만져지는 피지컬한 바디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영원한 생명이 이 세상에 저 흑암의 두꺼운 가죽을 뚫고 들어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고 죽음과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을 생명으로 일으키셨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조금 있으면이 가리키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첫 번째 조금 있으면이 가리키는 그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과 같아서 오늘 이 성경에 두 번의 조금 있으면이 가리키는 그 사건이 기록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좀 더 생각을 해볼까요? 두 개의 조금 있으면을 함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메시아의 죽음을 의미하는 첫 번째 조금 있으면, 제가 설명했지만 유대인들도 그 첫 번째 조금 있으면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대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는 십자가에 곧 죽게 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조금 있으면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이 첫 번째 조금 있으면이 의미 있는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그 두 번째 조금 있으면이 실제로 그 조금 있으면이 가리키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첫 번째 조금 있으면이 그들에게 의미 있는 사건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이 유대인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럴 리가 없지만, 그런데 만일 제자들이 부활 이야기를 꾸며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금 있으면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가 있어야만 두 번째 조금 있으면이 가리키는 그 사건을 꾸며낼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첫 번째 조금 있으면이 가리키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사망을 해결하시기 위해 죄 사함의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유대인들의 이해가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의롭다 인정하시고 살리셨다는 부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조금 있으면이 의미하는 바를 유대인의 종교적인 체계 안에서는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조금 있으면이 가리키는 그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은 이 첫 번째 조금 있으면이 가리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금 있으면이 함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반드시 일어난 일이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제시되는 훌륭한 그런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이 이렇게 기록될 수 있는 것은 이 두 개의 조금 있으면이 가리키는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느 사건도 하나의 개별적인 사건으로는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의 사건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요. 그 두 가지 사건이 반드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조금 있으면이 함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아버지께로 가심과 다시 오심을 이해할 수 없는 제자들이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들 안에 있는 기쁨으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들, 사실은 이 세상의 가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체계와 이성의 논리로는 결코 믿을 수 없는 불편한 이런 이야기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두 번의 조금 있으면이 가리키는 사건들이 믿어지는 것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 조금 있으면이 가리키는 그 두 사건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게 깨우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함께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마음이 심히 괴로운 어떤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만나면 누구라도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고통과 낙심 가운데서도, 어떤 절망과 어떤 고통과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죽음 앞에서도 어느 누구도 결코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을 가진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고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독교를 믿으십시오. 이 기독교, 나를 위하여 신 아닌 것에 절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를 세상의 입맛에 좋은 종교로 바꾸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기독교예요. 그러나 거기에 참된 생명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는,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는 이 기독교를 믿는 온누리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